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흠할 수 있을까요? 무흠이란 뭡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흠할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무흠할 수 없으니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 흠이 많은 생각, 흠이 많은 행동, 뭐 그때마다 뭐 당연히 뭐 흠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흠이 많은 생각, 흠이 많은 행동을 그냥 할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뭐 당연하게 여겨야 될까요? 예, 그것도 아니죠. 예.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무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기에 이 흠 많은 인생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네, 아멘.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흠할 수 없어요. 이렇게 흠이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흠이란 무엇입니까? 무흠. 저는 요즘 이 강도사 기간 내내 생각하는 것이 무흠입니다. 무흠. 왜냐하면 목사고시를 이제 보려면 그 조건이 있어요. 강도사 기간이 1년인데 교회법상 강도사 고시를 패스한 자가 1년 동안 무흠하면 목사고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무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무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무흠이란 교회법상으로는 교회법을 어기지 않아서 책벌을 받지 아니하면 무흠하다, 이렇게 간주를 해줍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무흠해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그런데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걸 무흠이라고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흠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의 무흠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흠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무흠이 뭘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만나게 해주신 이 구절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무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27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무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드레스케이아. 그래서 이것을, 이 드레스케이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pure worship, 깨끗하고 순전한 예배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았던 이 무흠, 드레스케이아는 우리말 성경에는 경건, 영어 성경에는 pure worship, 순결한 예배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무흠을 꿈꾸는 강도사만 어떤 이 무흠을 꿈꾸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pure worship, 거룩한 예배, 깨끗한 예배, 순전한 예배를 꿈꾸는 여러분, 모든 예배자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흠이에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과 또 전쟁의 위험을 수없이 겪어야 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고, 여자보다 남자들이 빨리 죽는 거 알죠?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죽는 거 알죠? 가만히 놔둬도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 남자들은 또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다 전사하고, 그러면 과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랑 살다가 또 엄마도 또 잘못되면 고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 시대에는 과부도 많았고 고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과부와 고아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 혼자, 어린아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셔서 이런 사람을 도와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들의 옷을 저당 잡을 수 없도록 하셨고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하셨고 추수할 때 곡식단이 떨어지잖아요. 룻기에서 보면 곡식단을 막 일부러 막 흘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거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따다가 포도라든지 감람나무 열매를 따다가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따다가 갔다가 그거 안 땄네 하고 다시 가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과거 고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퓨어 워십입니다. 거룩한 예배, 순전한 예배가 이런 거예요. 퓨어 워십, 무흠, 경건을 야고보 사도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자칫 생각 없이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에게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퓨어 워십이에요. 순전한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5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연구하면서 느헤미야가 바로 정확하게 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딱 열면 1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부르짖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짜아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을 말해요. 이 비탄에 찬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왜 짜아카, 왜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통의 부르짖음을 왜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3절 보면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흉년이 느헤미야 이 당시에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되면 곡식이 부족하죠. 곡식이 부족하면 곡물값이 막 오르죠. 그리고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곡물을 사기조차 빠듯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조차 빠듯한 거예요. 백성들이 쫙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4절 보면 그 다음 절 4절 보면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나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가난해도 세금은 줄지 않았어요. 왕에게 총독에게 내야 되는 세금은 줄지 않았어요. 15절 말씀 보면은 은 40세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은 한 세겔은 보통 일반 이 성인 남자가 일하는 이틀치의 값이에요. 은 한 세겔. 그런데 40세겔을 1년 동안 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예요? 4, 4, 16, 160일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365일 일해서 160일치를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360일 여러분 맨날 나가서 노동할 수 있겠어요? 쉬지도 않고 못하죠. 한 200 몇십 뭐 하겠죠. 거기에 지금 160일이면 1년 동안 일한 거에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당연히 백성들은 짝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 결국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는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노예로 팔게 되죠. 생떼 같은 자식, 집안의 소중한 물건을 다 팔고 나서 밭과 포도원을 판 데 이어서 결국은 자기 자식들까지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않았어요.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닫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힘들어하고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불편해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유심히 들어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러한 고통의 이유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6절 보면 막 분노한 열이 나는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여기서의 노함은 혈기를 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의분이었어요. 의분. 느헤미야는 분노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분노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가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 그 자체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은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사회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평등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에 대처하는 자세 때문에 느헤미야가 열이 받은 분노하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영화표를 봤는데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집에서 이제 시간이 나서 노예 12년 한 편 봤더니 집사람이 나중에 뭘 봤냐 해서 노예 12년 봤다고 하니까 아유 정말 교육자다운 영화를 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농장에서 노예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한 술 주정뱅이가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 하니까 그 사람은 주연도 아니고 아주 엑스트라처럼 잠깐 지나가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 사람이 왜 술에 떠들어서 살 수밖에 없었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매질을 하고 사람을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이 양심에 걸려서 맨정신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노예로 대하고 노예처럼 취급하고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당시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뭐예요? 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자기의 형제들의 재산을 몰수해갖고 하나씩 다 몰수해갖고 그들의 자식을 노예로 종으로 팔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이방 적국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형제의 자식들을 노예로 팝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쫙 통탄해하는 거예요. 통탄. 그리고 느헤미야도 역시 통탄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위로 이러한 패난을 공적으로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보면 형제를 종으로 파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10절 11절 보면 돈과 양식을 부어주고 이자 받는 것을 금하고 이자를 받았던 것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개혁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정신, 율법의 정신,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약한 자, 소외된 자 그 상태로 놔두지 말고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계, 세상의 공동체예요. 약육강식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의 공동체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처럼 변질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 한 형제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꾸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피어 워십이에요. 피어 워십. 거룩한 예배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 하고 앉아있다고 이게 피어 워십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목소리, 힘든 자의 목소리에 귀를 담고 그들의 고통과 같이 실무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이것이 피어 워십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정의로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민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장, 우두머리, 그리고 귀족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는 일이거든요. 자기에게 당장 손해가 되는 일을 느헤미야가 막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두 사람은 반기를 일으키고 반기를 일으키려는 모의가 있을 법도 하고 안 그러면 속으로라도 궁시렁궁시렁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귀족과 민장들의 반응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8절 보면 묵묵히 느헤미야의 이 꾸짖음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앞에서 잠잠히 그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 보면 너희의 소행이 잘못되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꾸어진 돈에 받을 이자를 돌려보내라. 이런 느헤미야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동족들을 노예로 팔고 그들의 땅과 집을 빼앗았던 이리 같았던 이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순한 양처럼 변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겠느냐? 맹세하겠습니다. 순한 양처럼 변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총독이라는 높은 신분과 권위 앞에서의 이 굴복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죠. 총독의 권위가 너무 높으니까 감히 그 앞에서 대꾸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권력의 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진짜 이유는 14절부터 19절 사이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왜 그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14절부터 19절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부터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4절, 18절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녹이 다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그래도 총독의 일을 하니까 나한테는 월급을 가져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느헤미야는 도리어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땅을 살 수 있었으나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너희들 총독 가족이고 총독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너희는 편하게 있어가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성벽 공사에 나섰고 그들 종자들도 같이 성벽 공사에 나섰어요. 17절 18절 자신에게로 온 사람들에게 외교적으로 접대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금으로 총독의 녹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다 지불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이 했던 것은 세상, 이방인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었고 그것은 자기가 따라갈 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지만 느헤미야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탐하지 않았고 땅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삶을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역류해서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소외된 자, 고통받은 자들을 환난 중에 돌보았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1장 27절에서 말한 그것을 신약시대의 성경 내용을 구약시대에 미리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참된 예배, 퓨어 워십, 순결한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딱 2년 전 이때 3월 달에 총신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헤미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책들을 이제 도서관에서 쫙 모아가지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막 살펴봤어요. 그게
찾아보니까 딱 2년 전 2017년 3월이더라고요. 3월 초.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목록을 제가 적어놨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52일간의 기적의 리더십 기도로 돌파하라, 유명한 책이고,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단단한 손길 다시 세우. 이 외에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집중 조명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공적인 지도자의 원동력, 참 지도력 느헤미야에게서 배운다, 리더십의 성벽을 쌓아라 등등. 리더십이면 느헤미야, 느헤미야 하면 리더십. 그 외에도 삶의 틀을 바꾸는 사람 느헤미야, 섬기는 사람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지혜 신앙의 여정, 회복을 향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갈망. 이게 다 책 제목이에요. 느헤미야와 관련된 책이 무수히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막 정리를 해봤어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감력,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 그리고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요구하기보다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했던, 그래서 공감을 일으켰던 공감력 등등 몇 가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이렇게 막 낱개로 막 분석하기보다는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로 만들었던 그 이유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세상의 풍토를 따르지 않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던 야고보서 1장 27절 이 퓨어 워십을 실천한 퓨어 워시퍼, 순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만, 저는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흠을 꿈꾸며 참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 무흠을 꿈꾸며, 불가능하지만 무흠을 꿈꾸며 참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퓨어 워십,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 순결한 예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다 좋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퓨어 워십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는 이것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참 예배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퓨어 워십은 거룩한 예배, 순전한 예배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 5장 말씀과 같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고아와 누가 과부입니까? 여러분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그 고아와 과부가 사랑방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고을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교육을 받는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까이에 사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퓨어 워십, 순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순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애통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것이 퓨어 워십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순결한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 땅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크게 쓰임을 받는 존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